오늘 배우실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한 번만 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드러나는 참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를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런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 다시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 총체라는 말 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알아요. 책을 보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경험을 하면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다 있어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없는 사람은요, 지혜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을요,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이 지식을 어떤 인격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동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이 정의대로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그 공동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도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를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하는 그 분들에게 오늘 그 지혜, 그 총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3절의 하반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선행, 지혜의 온유함. 여러분, 지혜는 지금 조금 생략하시고요, 잠깐 놔두고요, 온유함이라는 게요, 지혜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지혜로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함은 지혜의 행함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지혜롭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만 앞세우면서 말만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말은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선행은 어떤 거냐면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온유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바로 지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혜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지혜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온유함이에요.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가 있는데요, 이 온유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시 이 헬라인들은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엔 이름도 온유라고 많이 짓더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온유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라는 단어는 종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길들여졌다. 그리고 뭐가 먹힌다, 뭐가 든다, 뭐가 영어로 말하면 works라고 하는데 그게 일한다, 적용이 되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원어로 보니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누군가가 열이 많아요. 그래서 약을 먹였어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근데 열이 가라앉았어요. 이 약이 프라우테스였다. 그 사람 몸은 프라우테스하다 이거예요. 몸이 약에게 온유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었던 온유라는 단어는 말이 길들여졌다, 이런 뜻도 있어요. 프라우테스. 여러분, 길들여지고 온유한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게 되죠. 지혜의 행함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서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꾸 땅으로 자꾸 눈이 가지 마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신다. 길들이신다. 여러분, 길들여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잘 적용이 안 되는 사람, 먹히지 않는 사람, 뭐 말을 해도 잘 안 먹혀요. 그러면은 이게 온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꾸 튕겨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땅을 줘봐야 땅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다. 여러분, 이 지혜가요, 온유함과 붙으면요, 이게 거룩한 지혜가 되고, 이게 놀라운 지혜, 참된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보니까 온유가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니까 온유와 절제, 금지할 법 없는 이 온유를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는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야지 온유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을 먹어야지 이게 먹은 다음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모르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몰라요. 역경을 당해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 지혜롭구나, 프라우테스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비전,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하존인데, 하존이라는 말이 비전이 됐어요. 비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받았다는 말은요, 온유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방자에 행하는 것과 온유하게 행하는 것은 반대말이에요.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방자에 행합니다. 애들끼리 이렇게 노는 걸 보세요. 다 대장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들이 영유아부 보내면서 반드시 교회 가면은 이기거라, 이기고 돌아오라, 이런 말 안 했는데도 가면 다 이기려고 해요. 아기 때부터 그래요. 아기 때부터. 우리가 다 방자히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존, 묵시를 얻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죠.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행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방자히 행하지 않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언 3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대목을 보니까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뭐든지 맡기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니 이것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잘해요. 그냥 여기저기 정보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 열받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되냐고, 속으로. 근데 혼자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는데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지금
온유하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거죠. 혼란과 악함이 있는 땅에 속한 지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니요, 땅에 속한 지혜를 왜 이렇게 너무 나쁘게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자랑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조금만 또 있으면요 자랑하고요, 또 거기다가 뭐 보탭니다. 또 뺍니다. 보태거나 빼면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뽑아냅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보면은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것을 가져올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오래 갈 것인가? 이 땅에서 오래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꾀라고 말하죠. 영리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 사람 진짜 현명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용어대로 말하면 이것은 땅의 것이에요. 땅 위에 속한 지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야고보서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최고의 법,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퉈요. 그런데 시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반대로 사랑하기는커녕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시기와 다툼이 이 세상의 지혜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 안에서, 그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시기와 다툼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이 이해가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왜 다툽니까? 왜 시기합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의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땅의 지혜는요, 누굴 죽이느냐 하는 지혜예요. 누굴 살리느냐 지혜가 아니에요. 누굴 죽이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혼란을 주는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불가피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지금은 땅에 살고 있거든요. 아직 제대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그 종교 행위를 하던 걸 구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예배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버리라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하라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구나, 이거 다툼이 있구나, 그리고 악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요,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둘 다 죽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 버전으로 설명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 먹고 살 만큼 다 주셨는데 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나눠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반대로 나눠 먹습니다. 서로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갔는데도 기다리면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혼란과 악함이 있는 곳에 거기에는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기 좋게 말할게요. 옆을 보지 마세요. 옆을 보고 비교하면 자꾸 지혜롭지 않아요. 제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 보고 제가 시험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늘만 보고 가겠습니다, 위에만 보고 가겠습니다. 옆에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거 보면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다투고요, 끌어내리고요. 그런다고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같이 죽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걸 보지 마십시오. 위에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가기 전에 죄송해요. 자, 돌려서 세 번째 가기 전에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가야 되겠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세상의 지혜는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나온다. 저의 어록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초심자라도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도 기도 안 하면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거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땅에 있는 지혜에, 유사 지혜에, 이 가짜 지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경고해 주셨다.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아까는 땅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에 속한 지혜인데 이 지혜는 어떠냐? 바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지혜의 열매, 아주 열매가 많죠. 제대로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는요, 이 열매를 맺어요. 물론 땅의 지혜도 열매 비슷한 거 맺는다고 그랬죠. 다툼과 죽이는 것과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요, 의의 열매다. 자,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가득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가득한 건 6가지고요. 없는 건 2가지예요. 자, 가득한 거 6가지 볼까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자, 근데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8가지 단어 오늘 배웠어요. 그런데 성결, 우리가 성결, 거룩해지는 거죠. 먼저 거룩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요, 먼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막 약삭 발라지는 게 아니고요, 뭐 어디 잘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는 화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근데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편견과 거짓은 없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겨졌는가? 그걸 트라이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험이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심었는가, 우리 인생에 심었는가, 이 복음이 실제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트라이얼,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트라이 아웃,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시험인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인가 아닌가,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뭘로 안다고요? 시험해 보면 알아요. 어떻게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열매 안 맺으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고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머리로 얻는다고요? 아니요, 기도로 얻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으시다는 거죠. 변덕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옆에서 얻어오는 게 아니고 뺏어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돈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같이 동업하시는 분들, 함께 뭐 여러 가지 일 하시는 분들이 또 돈도 주고, 수금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가격 잘 또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이게 뭐 보통이 아닌 거야. 이제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어떤 분은 지혜롭다고 난 지혜로워요라고 말을 막 하면서 말을 잘해, 말을 그냥. 근데 어떤 분은요,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러고 막 사줘요.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막 일해요. 누가 더 지혜롭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밥 잘 사주는 목사가 매력적입니까? 아니면 말 잘하는 목사가 매력적입니까? 목사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자, 그러면 밥 잘 사주는 권사님이 매력적입니까? 아니면 말 잘하는 권사님이 매력적입니까? 왜 그래요? 왜 밥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밥을 사준다는 게 단순하게 그저 그냥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참 잘 나누시고 잘 드리시고 잘 섬기시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나누셨는지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2년 반 동안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참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셨던 이 교회가 아름답게 또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위로부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있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주님의 명령을 막 그냥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할 때 말이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지 결국 일을 잘하더라고요. 초가 있잖아요. 초, 우리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초에 심지만 태우는 분들은요, 그냥 금방 초가 꺼져버릴 거예요. 촛농이 딱 붙어 있잖아요. 촛농이 녹으면은 그 은혜가 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밥 잘 사주는 장로님이 인기가 있습니까? 말 잘하는 장로님이 인기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장로님이 인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맨날 정답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혜 열매 중에요, 긍휼이라는 단어에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는요, 주님의 심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이깁니까? 긍휼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를 할까요? 기도를 하죠. 기도. 그런 사람은 구제를 하겠죠. 봉사를 하겠죠. 충성을 하겠죠.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긍휼하니까. 선을 행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8가지 열매 중에 화평을 강조하면서 끝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이 의의 열매를 생명나무라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이 생명나무가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저기다 돈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단어도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11조를 모아서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선교비를 모아서 불우한 이웃들을 어떻게든 밥을 사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마실 거 먹을 거 뭐 공부할 것들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한 10명이 모여야 한 명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0명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명 정도를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나름 괜찮은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한편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각양 좋은 은사들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람을 얻는, 이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당장 먹을 것 줘서 한 달은 먹고 살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것도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땅의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먹을 것 줘야 됩니다. 육의 양식도 줘야 합니다. 영의 양식도 줘야 되지만 육의 양식은 못 줘, 이러는 게 말이 되겠어요? 내가 가진 거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의의 열매는요, 의의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는 사람을 얻는데요.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얻는 교회, 영혼을 얻는 교회, 생명나무 같은 교회,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귀한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게 지혜의 길이에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여러분,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평강. 그래서 아까 결론,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느니라. 내가 지금 하늘의 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뭘 보면 안다고요? 화평한가, 긍휼히 여기는가, 관용이 있는가, 여러분, 양순한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짓이 있는가, 편견이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말씀의 결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혜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사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땅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땅의 위에 있는, 땅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정욕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나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악의와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지혜, 살리는 지혜, 영원한 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